주의 첫날 찬양함으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를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늘 깨어서 기도할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배신과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하게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세 기간을 통해 주님의 순종과 희생과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어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닿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는 고난주간 특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 위에 눈물의 간구와 감사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기도의 제목을 적어내려간 주의 자녀들의 간구가 하늘 보자 상달되기를 소원하오니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작정한 한 영혼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영생의 기쁨을, 참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거룩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심령을 살같이 부드러운 옥토로 삼아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잘 심기어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신앙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분주한 소리 울리기 전에 이 새벽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고난주간 특세 자리에 나오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잠이 가득할 이 새벽 시간에 부모님의 손 붙잡고 나온 우리 자녀들, 또 태중에서 엄마 뱃속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복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도구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장로회에서, 찬양팀은 수요영성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일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청년 체험마을에서, 그리고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들어오실 때 요 볼펜 받으셨을까요?
네, 예쁜 볼펜이지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특세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선물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여러분들은 과일을 고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맛있는 수박을 고르고자 할 때 그 수박 밑바닥에 있는 배꼽이 작고 단단하거나 아니면 수박의 줄무늬가 진하고 선명한 것, 혹은 두들겨 봤을 때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이 맛있는 수박이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아마 더 좋은 과일을 고르기 위해서 신경을 쓰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마트에 가 보시면은 그 과일 상자에 브릭스라는 그 표현이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과가 14브릭스다, 뭐 딸기가 11브릭스이다, 수박이 13브릭스이다, 이렇게 표현이 적혀 있죠. 그 앞에 숫자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더 달고 맛있는 과일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수치가 높아도 어떻습니까? 과일은 실제로 까서 먹어봐야 그 과일이 좋은 과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 사건과 그 사이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가, 또 그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오는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를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절정이자 기독교 복음의 그 진액의 농축이라고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죠. 어제는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어린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죠. 대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했던 날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은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고 성전을 더럽게 한 자들을 책망하시는 종교 성전 청결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길에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시는데요. 본디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해지면 이미 먹을 수 있는 작은 그 열매, 초기 열매, 파게라고 하는 그 열매가 맺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셨던 그 무화과 나무에는 이 작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다음날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길을 지나갈 때 실제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은 단순히 초기의 열매 그 파게를 맺지 못했던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의 선포가 아니라 여호와를 떠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상징적인 의미로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구약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처럼 보셨고요. 무화과의 잘 익은 첫 열매처럼 그렇게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쁨으로 선택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포도송이처럼 무화과의 첫 열매처럼 그렇게 기쁘게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는 단순히 여기서 나무의 과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8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서와 예레미야서를 제가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알부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들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거둘 것을 내가 말끔히 거두어 치우리니 포도덩굴에 포도송이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잎까지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빈 껍데기만 남고 헛된 우상을 따르는 것을 보시면서 통탄하시고 또 타락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잎 껍데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열매를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하나님은 작은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머릿속에서는 크고 화려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또 인정할 만한 그런 열매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철인 여름에 수확한 그 무화과나무, 크고 잘 익은 무화과나무를 열매를 바라셨던 것이 아닙니다. 비록 제철은 아닐지라도 작은 열매, 그 초기의 열매를 기대하고 찾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샌드위치 구조라는 그 형식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에 해당되는데요.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이 이 샌드위치 빵의 한 면이라면 실제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20절과 21절을 샌드위치 빵의 또 다른 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샌드위치 먹을 때 이 빵이 중요합니까? 속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네, 빵도 중요한데 속이 더 중요하죠. 그 속에 해당하는 내용물이 본문 15절에서 19절에 해당하는 더러워진 그 성전, 타락한 성전을 청결하게 해나가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땠습니까? 성전 뜰에서는요 물건을 매매하는 매매상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전세를 낼 때 그들이 쓰는 그 돈, 화폐를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자리세를 받으면서 성전을 상업화하는 그런 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이 내 집에서 너희들이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분개하시면서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성전이 과연 어떤 곳이어야 되길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노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본문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성전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의 향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지 않는 성전은 외형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안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처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식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라, 바꾸어 말해서 삶의 작은 열매를 맺으라 라는 그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은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맺는 열매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로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큰 교회 모습,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전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의 열매, 순종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삶이 바로 열매이죠. 열매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그 열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많은 열매 중에서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강력하고 정말 확실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학생 때 이제 예수를 영접하시고 홀로 가정에서 신앙생활하신 일대 신앙인이셨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의 핍박이 많으셨죠. 그래서 어렵게 참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셨는데요. 27살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셔서 43년 목회하시고 2023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 소원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 구원을 통한 가정 복음하셨는데요.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그 10대 초반부터 은퇴 목사가 된 그 70대 초반까지 무려 60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기도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참 가족들이 많이 완고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인 제사도 참 열심히 드리셨고요. 제 어릴 적 기억에는 항상 제사상 앞에 저도 이렇게 서 있긴 했죠. 서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데 너는 왜 조상님한테 절도 안 하냐고 이렇게 이제 구박을 당한 적도 있었고, 또 저라는 친척들에게 밀려가지고 또 방에서 나가 있으면 혼날까봐 이렇게 문지방에 걸터서 서 있었는데 너는 왜 조상님 들어오는 길 막고 있냐고 이렇게 또 면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참 제게는 뜻깊은 그런 설 명절이었습니다. 기도의 작은 열매를 보게 되었는데요. 명절 당일이었습니다. 온 친지가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가장 큰 어른이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보시더니 오늘은 차 목사가 기도하지 이렇게 식사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냐면 항상 저희 친척 형님들이나 이렇게 친지들을 보면은 이미 제가 갔을 땐 다른 주님에 취해 계십니다. 초록 색깔 영롱한 병에 들어있는 그 이슬이 있습니다. 그 참된 이슬을 항상 이제 기울이시고 주고 받으시고, 저희는 성령이 충만하지만 그분은 다른 주님에게 이제 항상 충만해 계신데 저는 되게 그 모습이 굉장히 이질적이었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신다고 또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도손을 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근데 이제 또 저희 업계 분들이 아니니까 아멘 타이밍을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자들이 눈치껏 이제 아멘을 해드렸는데 또 저희 아버님 실수하신 게 식기도를 길게 하셨어요. 비신자들 모아놓고.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60년 동안 아버님께서 기도해 오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의 씨앗을 뿌리신 그 작은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0년의 기도가 한 번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참 마음이 감동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열매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세계적인 정세가 참 어렵지요. 아마 이번 주 고난주간 특세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도 참 어려우신 환경 속에서 낙심한 마음 붙드시고 때로는 무너질 것만 같은 위태로운 삶을 붙드시고 나오신 분이 반드시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당장은 뭔가 바뀌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가에 맺힌 그 작은 기도의 눈물을 보시고 그 작은 기도의 열매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환경이, 상황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눈가기를 많이 방해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주님의 얼굴을 향한 우리의 시선들,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참 부지런히 일할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버텨내는 그 신앙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런 제자들 어떻게 하였습니까? 곁에서 쿨쿨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여라. 우리는 이 장면 보면서 제자들을 쉽게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또 지금 평온하고 큰일 없이 살만하다는 이유로 여러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완벽한 기도를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작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날 밤 잠들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 몰라라고 버리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완전히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탐대히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되었던 것이고요. 이제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자주 무너지십니까? 괜찮습니다.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향해서 한 가지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 주님이 실제로 찾으시는 열매는 삶에서 맺히는 그 열매. 열매의 시작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98번을 보시면 기도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릴 텐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자비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서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되 전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그런 튜닝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대나 찬양팀들이 악기를 조율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440Hz라는 그 주파수에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면서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말씀이나 찬양을 듣기 위해서 맞출 때 어떻게 합니까? 106.9MHz를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악기가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그 기준이 틀어지기 때문에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0.1만 맞지 않더라도 그 송출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2026년 새해에 다짐들 많으셨지요. 어떻게 석 달 동안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아마 각자의 조율했던 그 음들이 많이 틀어졌을 수도 있고요. 주파수가 맞지 않는 그 라디오처럼 잡음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그리고 학교와 교회 그리고 개인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 혹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셔서 기도의 주파수를 맞춰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튜너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며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특세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기도의 작은 열매를 맺는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잠들었던 그 제자들이 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안 성도 여러분, 요즘 참 많이 힘들고 지치시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시고 기도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승리하는 그런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겉모습이 아닌 삶으로 맺는 참된 열매를 사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크고 화려한 열매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작지만 진실한 기도와 순종의 열매임을 기억해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고백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낙심치 않게 하시며 더디게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맞추어 주게 하시며 오늘도 작은 열매를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분을 걱정 근심 모든 그를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우승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높고 높은 모자를 내려두시고 십자가를 지시기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사랑하는 나의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은 다름 아닌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셨음을, 나를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었음을 죄인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눈앞의 현실을 염려하고 상황에 두려워하며 문제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을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주님, 특별히 육신과 정신이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간구를 올립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눈물을 훔치고 두려움에 그 마음이 언습하여 떨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혈이 묻은 그 손으로 잡아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그 권능으로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의 잉태를 기다리는 가정 위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성물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복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과 결단의 사냥 붙들고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냐는 주님의 그 물음에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동안의 성도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작은 열매를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동안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